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갔다가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아들을 위해 디나를 자신의 집에 볼모로 잡아둔 채 이 둘을 결혼시키자고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서로 간에 통혼을 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심이 아닌 디나의 복수를 위하여 하몰을 속여서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디나와 결혼을 원했던 세겜은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세겜 성읍의 거주민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통혼하며 한 민족을 이루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통혼을 한다면 결국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며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조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실행한 지 제3일째,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읍으로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디나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얻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디나의 친오빠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이 아끼는 여동생이 당한 이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분노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동하지 못하여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은 모두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겁탈했던 추장 세겜마저 죽이고 그곳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시체로 가득한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을 노략합니다. 세겜 성의 양과 소, 나귀를 비롯한 각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이 복수와 노략을 두고 27절은 누이 디나의 일에 대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수의 일 이후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냉담하였습니다.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기보다 시므온과 레위가 한 복수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인근 족속들로부터 자신이 또 다른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는 정당하지 않다, 신앙적이지 못하다가 아니라 그저 이 일로 자신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며 자식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답합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깨져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더 이상 신뢰도 사랑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훗날 야곱이 유언을 하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은 그의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두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거절합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장자권과 축복은 넷째 아들인 유다 그리고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한 법적인 권한은 유다에게, 지파와 땅을 분배하는 것은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준 것입니다. 복수는 해를 입힌 자에게 억울한 마음을 품고 이를 풀기 위해 대갚아주는 일종의 보복입니다. 그러나 복수로 그 일을 완전히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복수는 구약시대의 가까운 친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기는 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은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대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본문 속에 그려지는 야곱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로서 과연 적절한 모습이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가족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므온과 레위의 만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일로 인하여 축복권에서 배제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또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삶의 방법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한 것만큼 돌려주는 우리의 복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수에 대한 부분, 억울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더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기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